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9장에서도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또 모세오경이 그렇고 성경이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부가 특별히 언약이 맺어진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고 또 전능하신 분이고 또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또 42절에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알려주고 있죠. 44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45절도 그 언약을 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분이시고 그 선택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종된 삶에서 구원하신 분, 또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노래하고, 다윗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성이시오, 구원이시오.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십니다, 나에게 여호와이십니다, 나에게 언약을 맺으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복되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분명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로 가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야기하고,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성소, 규례와 계명. 굉장히 그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죠. 안식일, 한 날에 대한 이야기고, 성소,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 규례와 계명, 말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루로 또 다 이루어지죠. 안식일 날 주의 성소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근데 우리가 신약 안에서는 모든 날이 이제 주의 안식일을 삼아서 사실은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성소가 되어졌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래서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는 처소가 되어진다는 걸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또 말씀 속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들을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 이제 4절 이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 주님이 주신 그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쭉 26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상,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뭐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뭐 가지고 있는 말씀도 그렇고 벽에다 걸어놓은 말씀은 다 긍정적인 말씀이잖아요. 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벌과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28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의 지금 26장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요. 상을 준다는 말씀은 짧아요. 그리고 벌을 준다는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늘 뭐 어떤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상을 준다는 말씀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줄고 뭐 자녀를 축복해 주고 땅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런 법인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벌이 임할 것이라는 게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벽에 안 걸어놓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걸어놓으면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내게 좋아하는 것만 항상 걷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4절부터 13절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뭐라냐면 4절에 철 따라 비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인데 5절에 보면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와 또 햇빛을 주시고요.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진 환경을 조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5절의 마지막에 보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왜 안전하게 거주할 거예요? 주님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또 사나운 들짐승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까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평안하게 쟁기를 들고 그래서 삽을 들고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9절에 보면 주님이 돌봐주신다.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님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미 성막을 세웠거든요. 세우는데 성막을 세우신다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 주신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이 가는 길이 있었고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성막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보호와 축복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해 주셨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14절 이하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겪는 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질병을 주신대요. 연병, 뭐 폐병,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연병이 아니라 열병이죠, 그죠? 열병, 폐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쭉 이해 밑으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요, 질병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주실 때요. 사람들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8절 이후부터 보면 내가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안 돌아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법을 두기 싫어하고요. 산당들을 짓고요. 그리고 막 인신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막 들짐승들을 보내고 막 자녀들을 움켜가고 막 가축들을 멸하고 그들의 수요를 줄여들고 이렇게 점점 자신의 그 수요가 줄고 막 병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제 또 그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병을 25절에 보면 연병을 내리고 또 질병을 내려서 그들에게 이제 계속 고통을 주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큰 어떤 흐름이 뭐냐면 땅 대적 이제 이런 의미들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병, 땅이 이제 뭐냐면 소득을 못 내게끔 만들어줘요. 땅이 쉬지 못하게 하게 함으로 그들이 땅을 쉬지 못하게 했죠. 이제 불순종으로. 그래서 열매를 못 내게 되고 그 열매를 못 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요. 전에는 뭐예요? 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땅이 열매도 못 낼 뿐만 아니라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 누가 끌려간다고 말해요?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수치를 받고 그제서야 이제 그때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냐면 계속적으로 뭐냐면 돌아오라. 이 이제 말씀의 패턴이 어디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구도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을 때 이런 구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들을 주시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그들은 더 큰 악을 행하고 결국 그 죄의 값을 따라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 그 여호와가 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 성소, 내 안식일, 내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식일, 법도, 규례의 그런 모든 성소에서 누가 앞에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있는 내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그 내 성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냥 내게 그냥 가지고 있는 성경의 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되어서 뭘 움직여야 돼요? 나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 나아갈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안전함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보호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영적인 큰 보호와 축복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보호와 축복들에 관심이 없어요. 14절에 보면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멸시, 싫어함, 준행하지 아니함, 배반함, 청종하지 아니함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단어에 머물러 산다니까요. 오늘 14절 15절 같은 말씀 안 걸어놓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주시는 복만 기는. 그런데 뭐냐면 순종하지도 않아.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기억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벌을 십자가 아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어요. 그죠?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용서받은 죄인. 우리에게 있는 마음속에 늘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날과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삶에 예수의 은혜의 그 편에 서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